우리 신명기 12장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택하신 곳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32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뭐 전체가 그냥 한 단락으로 보면 되겠는데, 굳이 이제 좀 나눠서 보자면 1절부터 3절까지 하고요. 그게 평생에 지켜. 그 다음에 4절부터 27절까지, 본장의 대부분 4절부터 27절까지 계실 곳으로 찾아.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부터 32절까지 듣고 지키라 얘기입니다. 너희가 오늘 전체 될 이유는 너희가 이제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명심하라, 지켜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거기서 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 지켜라. 그래 하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쭉 여태까지 해왔던 내용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좀 이 12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모세의 설교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제 들어가. 그곳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데야. 가나안 땅이야. 너희가 이것을 이제 너희에게 너희들이 거기서 평생이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안주하며 거기가 너희들이 거기서 먹고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안내하는데 꼭 지켜야 될 게 있다. 근데 지켜야 될 것은 그냥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키는 게 아니다. 평생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평생에 지켜라는 내용입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해요. 1절부터 너희가 평생에 행할 규례와 법도 이거 지켜라는 거예요. 이거 지켜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시하는 거죠. 예표입니다. 뭐에 대한 예표인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표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평안히 안식에 거할 땅, 지경,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평생 지켜서 행할 것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지키면, 우리가 이걸 지키면 뭐예요? 평안과 안녕과 그리고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걸 어떻게 꼭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그렇습니다. 거기에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2절에 보면요. 나와있죠. 가면 각 족속들, 너희가 이제 가나안 7 족속들이 있는데, 각처에 그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이 있다. 이걸 저도에 딱 내놓고, 이걸 너희가 뭐 어떻게 지켜야 돼? 뭐 어떻게 지켜야 돼?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회파하고, 다 어떻게 불살르고, 찍어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이게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들이 있는 그 산당들, 그들의 신들을 모시고 그들을 숭상하는 그런 곳이 대부분 높은 산에도 있고, 낮은 산에도 있고, 적은 산, 그 푸른 나무 아래, 뭐 이런 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 이겁니다. 오늘 32장은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반드시 지켜야 이걸 어떻게 돼? 어떻게 찍어서 불살르고 뭐 이런 의미의 참된 의미는 다 어떻게 돼? 전부 다 없애버려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평생에 너희가 지켜내야 돼. 평생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파멸시켜버려야 돼. 응? 이건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시고, 이거 완전히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아주 그냥 단호한 표현이시라고. 완전히 다 파멸시켜버리고, 2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파멸해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점입니다. 우리 지나왔잖아요. 지나온 후세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보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렇게 단단히 이렇게 명심시키고 강조하시고 경고하시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있으면 다 안 지켰어, 안 지켰어. 아니면 안 지키긴커녕 그들 신하고 짝하고 말이야. 이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안다. 그래서 뭐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주상, 아세라상, 신상들을 다 어떻게 돼? 완전히 멸하라고 돼 있어요. 이걸 뭘 의미할까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요,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될 내용들은,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하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지역마다 섬기는 그들의 신들이 있잖아요.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은 그들의 신들이에요. 이게 좀, 아세라상, 몰렉상, 이러니까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이 신들이 다 우리들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똑같아요. 이름만 달라요. 이름만 다르다고요. 우리가 어떤 신들이 있었습니까? 다 보면 우리가 이게 뭘 얘기해요?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뭐예요? 토속신앙이에요. 토속신앙.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있을 때 기독교가 들어오고요, 이 땅에 십자가 걸리고 교회가 생기고 다 있으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100년이 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아세라상과 주상과 이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왜 찍어서 불살라서 왜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셨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나?
우리한테 이런 흔적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장 걸리잖아요. 그래도 우리 민족이 섬기던 신인데,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섬기던 단군 신인데, 무슨 신인데, 이러고 살아오잖아요, 지금.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어요. 여기서 얘기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이 내용은요, 어디에서 없애라는 겁니까? 너희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서 이것을 다 어떻게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 파묻혀 있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뼛속 깊이 파묻혀 있는 우리들의 이 토속적 우리들의 습관화된 종교성, 이거 오늘 우리가 참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우리 선교 역사상 이렇게 보면요, 세계 선교 역사상 이렇게 보면 그 나라의 토속 신앙, 전통적인 각 나라의 그 신앙을 다 대제가 물리치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대부분 선교적 역사를 보면요, 다 그 나라 그 전통적인 토속 신앙과 접목되면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걸 우리 이거 좀 어떤 기독교 사상, 교회 사상, 아니 이러한 우리들의 어떤 그런 관념화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가끔 이것을 고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들어왔죠. 근데 그 나름대로의 선교적 역사적으로 보면 참수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선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걸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참 그걸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면으로 보면 접목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역사적 그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서로 엉그러져 가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죠. 오늘 오늘 이 12장의 신명기 12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고찰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이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깊게 고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4절서부터 27절 사이에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여호와 신앙,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약적 표현으로 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리뷰하면서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찾아가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뭐예요? 이 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지켜 행하라 이겁니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한 그런 내용. 자, 먼저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4절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그처럼 행하지 말고 입니다.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는 얘기는 1절, 2절에서 나와 있듯이 산이나 작은 산이나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 이러한 그 기복적 신앙, 토속적 신앙의 속성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이 거기로 가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좀 보자고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잘 신앙적으로 흡수가 잘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확 전파되고 그런 이렇게 된 큰 효과를 노린 게 바로 기도원 신앙입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동굴 속에서.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생활에 담고 있던, 뭐 하기 위해서? 수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돌을 닦기 위해서. 신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몸에 굉장히 습성이 되었던 그런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봤을 때도 그게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물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고 생겨서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굴도 있고 이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빨리 그건 토속적 전통적 자기네들이 각 신앙의 접목이 잘 되기 때문에 급기야로 확산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봅니다. 문제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말고는 너희들이 토속적으로 갖고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이 섬기던 그런 전통적인 그들의 신을 섬기듯이 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만 우리는 이걸 수술대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글쎄요, 흉내내는 것조차도 하지 마라. 저는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 오늘 이 신명기 12장을 가만히 보면요.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 하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보면 조건이 딱 달리는 게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읽게 됩니다. 몇 절? 5절.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에요. 자기의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은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고로 이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항상 같이 가도록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언약궤, 법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고 그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정한 것이 바로 뭡니까? 성막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아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정착하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성막성전을 무슨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법궤입니다. 언약궤입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한 그곳입니다. 그 이름을 바로 언약궤요, 법궤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돌판, 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하지 말고라는 것은요, 다 구분되어지는 것은 잡신들이 그런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은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들 신들에 대한 경배만 있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요? 성전된 뭐예요? 우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이것이 정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요. 그리고 우리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고 정하신 곳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모여야 하고 그리고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그냥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전체적인 어떤 어려운 제사의 모든 규례와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만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떻게?
모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우리와 흩어지는 우리를 설명한 것이 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은 어떻게 모이는 거야? 그냥 일괄적으로 다 설명하고 말겠습니다. 복잡하게 문장 이걸 하면 구약적 그 내용으로 가면 제사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뭐 6절서부터 보면 뭐 번제와 처음 난 것들과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의 소의 양과 처음 난 것들 이렇게 쭉 전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전체 토탈이어서 먼저 뭐하라? 이게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헌금 드려라, 아니 재물을 드려라, 뭘 드려라, 이러한 의미를 다 토탈해서 이뤄내서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바로 예배의 첫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백성들이 모이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모든 것을 다 가져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첫 뭐라고 그럴까? 조건이 아니고 그 성격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 다 함께 가족들도 레위인들도 너희들의 종도 나그네도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라. 예배의 두 번째입니다. 칠절 나와야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진지라. 안식하는 거야.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첫째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뭘 누려야 돼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안식해야 돼요. 쉼을 얻어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걸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라. 그래서 예배는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쉼을 얻어야 돼요. 뭐로부터의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용서로 인한 우리 마음껏 우리 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우리 마음껏 누려야 돼요.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까지 죄에 굴려가지고 죄에서 바둥바둥 되면서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 데마다 고생만 했어. 가는 데마다 너희들이 그냥 방황만 했어. 가는 데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그냥 대항만 했어. 그래가지고 벌도 받고 그냥 멸망도 당하고 뭐도 당하고 이런 삶.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게 며칠이에요? 8절에. 너희들이 여기서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 거기서는 뭐야? 너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기쁨을 살고 마음껏 먹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내용이 나와요. 먹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걸 가지고 그래서 모든 제물로 드리는 거나 너희가 일반으로 잡는 고기나 뭐 하든 모든 거 다 어디서 잡아야 돼? 다 그 성전 안에서 잡아야 돼요. 그 절기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전부 다 그냥 성전 안에서 그냥 피를 뽑고 뭐 태우고 뭐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거기 다 모여서 너 거기서 광야에서 너희가 그랬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정착하면 그러지 마라. 어디서 너희 각자 집에서 먹어. 각 성에서 너희들이 먹어. 모이기도 힘들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성경에 고생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유함을 누려. 대신에 너희는 뭘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야 돼. 늘 항상. 이거 지키면 되는데, 우린 뭐예요? 아니, 이게 없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언약궤가 없어. 법궤가 없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옛날에 너희들이 그 따라도 토속적인 그런 신앙의 흔적만 너희들이 그냥 어디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너희들의 삶에서 막 나타나는 거야. 막 나타나는 거야. 그 교회에서 그냥 회개망측한 짓을 하는 거야. 뭐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그 옛날에 그냥 그냥 그 악한 사단들의 제사장들이 하듯이 그냥 뛰고 날뛰고 이러면서 왜? 말씀 없는 예배가, 말씀 없는 그냥 이런 행위가, 말씀 없는 신앙생활이 뭐 그냥 언제 잡탕으로 만들어버려져 가지고 누가 얘기했잖아. 이게 나라냐?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와, 그냥 상다 때리 띄워없고 다 내쫓고만 정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 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종말 가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왜? 돈 바꾸고 장사하고 그냥 내간매직하고 교회 직분 달라면 그냥 내야 되고 걷어들여야 되고 이랬잖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성전이 뭘 다루는데요? 이 교회는 뭘 다루는데요? 우리 신앙은 뭘 다루는데요? 우리는 구원을 다루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겁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께 뭘 표현하는 거냐? 피. 이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래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고 따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피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는 이 잔은 내 뭘로 세운 언약이니? 피로 세운 언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피는 누구에 대한 고난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구원에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우리가 하면서, 그래서 뭐를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다루면 안 돼요?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 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를 먹지 않고 땅에 쏟아서 본래의 것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환원시키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것이야,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 쉽게 우리는 이 짓을 해요. 피를 막 다뤄요. 그래서요, 뭐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을 해요. 너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너 못 받았어? 너 천당 못 가? 제가 심판 다 안 해요. 제가 심판 다 해요. 나 목사가 말 안 들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시킨 대로 안 하면 넌 못 받아. 너 지옥 가. 마음대로. 이건 아주.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그 고난을 받은 것처럼, 어떤 놈들처럼. 그게 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루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을 내려요. 자기가 언도를 해요. 눈앞에 보이는 그가 마치 사탄의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을 내려요. 우리가 마음대로 재판을 해요. 이게 뭐예요? 피를 우리가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월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먹으면 안 돼요. 이 생명을 우리가 특히 이 피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먹어서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의미는 뭡니까? 고난에 대한 의미입니다. 오직 우리는 뭘 통해서? 기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흘리신 피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알았냐? 이겁니다. 이게 마지막 단락이 그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지켜 행하라. 28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스스로 삼가야 돼. 스스로 삼가야 돼. 30절. 도대체 얘기 되풀이돼요. 너희들이 옛날 그런 토속적인 신앙을 가진 들을 너희들에게 거기에 탐구하거나 그걸 따르거나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거야. 우리가요 전통적으로 우리 어디 가면
우리 토속적인 신앙들이 있잖아요. 전전에 있잖아요. 이거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 때려서 뭐 파묻고 버리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우리들의 심령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이 열망으로 우리 그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금요 기도를 나가고 철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어떻게 보니까 새벽에 나가면 밤새도록 기도하면 금식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건 뭡니까? 토속신앙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한 것은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열망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기도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되는 것이기. 하면 복받아, 하면 막 애를 낳게 돼, 하면 막 돈이 쏟아져 들어와. 이거 기복이라고요, 기복. 이게 수호신이라고.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 분별력을 하라는 겁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입에 습관적으로 막 나와요. 주일날 교회 빠지면 벌 받아. 뭐 해? 이거 전부 다 기복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상단지들이 한 짓거리들입니다. 잘. 그래서 오늘 주신 전체적인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인도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어서 생수가 되어서 넘쳐. 이거 우리가 마음껏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견인하시는 거예요. 견인하시고자 하시는 방향이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지에 맞춰서 우리가 늘 항상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 복음을 담아 그 복음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